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소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잘 많이 먹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딱 받고 나서 당뇨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늘죠. 좀 찾아봤더니 주스, 콜라, 사이다 이런 설탕 음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절대 안 됩니다. 술, 담배 당연히 금해야 돼요. 대신 뭘 드실 수 있는가? 아주 맛있는 현미, 보리, 귀리, 생선, 녹색 채소, 아보카도 정도. 이건 먹어도 된대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 아주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암 진단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확 바뀝니다. 술자리 피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고기 줄이고 주로 식물성 지방이나 계란, 우유, 생선 같은 이런 건강한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죠. 술, 담배도 다 끊는 분 저 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일찍 자고 푹 자고. 암 진단 받기 전이나 받고 나서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암 진단 딱 받으면 진단 받기 전에는 늦게까지 회식 다니고 막 놀고 새벽까지 돌아다녔는데 암 진단을 딱 받으면 일찍 자요. 신기하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집니다. 당뇨병, 암 같은 이런 큰 질환은요, 우리에게 뜻밖의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삶이 오히려 정돈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또 투병하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가면 막 얼굴이 흑빛이고 막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큰 질병을 얻었는데 뭐 삶을 포기한 듯한 그런 검은 기운이 다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오히려 너무 화나시고 얼굴이 환하고 그런 모습 많이 뵀습니다. 고난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규칙적인 깨끗한 습관을 들이니까 얼굴에 빛이 나시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몸에 독이 되는 것을 멈추니까 이게 몸이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거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질병이 오기 전에,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맘대로 살았는데 그 고난이 딱 오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돈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주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돌아가는 그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잖아요. 십자가가 고난의 정점이긴 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고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구절 앞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땅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외쳤습니다. 왕을 맞이하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호성을 질렀죠.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니까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소동이. 이게 얼마나 큰 그런 난리였냐면요, 소동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지진, 태풍에서 왔습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죠. 태풍이 몰아치면 모든 것이 막 다 송두리째 뽑혀 나가잖아요. 그런 소동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소동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난리가 났어?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저분 나사렛에서 온 선생님이야. 인기 강사라고 말합니다.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왕. 우리가 아는 하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진짜 다윗과 같은 전투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제 이분이 총독을 몰아내고 왕궁에 올라가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이 지구 최강의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시온주의자라고 합니다. 극우 유대인 종파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전투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일타 강사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둘 다 틀린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전투적인 왕으로, 정권을 잡을 왕으로 입성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가르침, 아주 탁월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는 거죠?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 정답을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도 매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혹시 우린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분은 예수님 나한테 축복하시는 분, 예수님 나한테 복 주시는 분, 나 일도 잘 풀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도 좀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좋은 말씀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특징은 설교를 들으실 때 분석해요. 그리고 예화를 잘 기억하고 그런 걸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도요, 각자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틀린 답을 지금 답안지에 써서 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정답을 정확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이세요. 이 정답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분명히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가셨어요. 왕궁으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너무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 테이블, 비둘기 파는, 이 비둘기는 장식용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셔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전은요, 제3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2.5 버전. 그런데 편의상 제3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제1성전은, 맨 먼저 세워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솔로몬. 제1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초토화시키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한 50년 후에 국제 정세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왕이 누군가? 고레스. 이분이 선심을 쓰듯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와 있는 나라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게 했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이때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받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요게 제2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감독했던 유다의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 이름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누구 성전이라고 불리냐? 수룹바벨 성전으로 불려요. 이 성전이 신약시대까지 계속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세기 경에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힘입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유대의 왕이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실과 엄청난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암투가 벌어져서 리더가 바뀔 때마다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사실 이분에 대한 평가가 더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은 헤로데 더 그레이시예요. 성경의 헤롯 대왕으로 불려요. 그런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역사적인 뛰어난 업적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딱 됐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유대 핏줄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너는 왕좌에 앉아 있지만 넌 진짜 우리 왕이야. 그래서 유대 왕족 하스몬가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도 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정통성을 세우기에 모자랐죠. 고민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그러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크게 증축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겠다 싶어서 대대적인 성전 증축 공사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증축된 성전을 편의상 제3성전이라고 하고 헤롯의 이름을 붙여서 헤롯 성전.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은 다 이 헤롯 성전을 말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무너졌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제2성전을 버전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업그레이드. 어마어마하게 크게 공사를 합니다. 시작을 주전 19년도에 했어요. 19년도에. 완공을 주후 63년도에 했습니다. 거의 몇 년이요? 80년 넘게. 더 어이없는 일은 뭔지 아세요? 63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7년 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다 사라지게 됩니다. 80년을 공사해서 세웠는데 7년 만에 돌멩이에 돌 하나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없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분이에요. 한라산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주후 7세기 말에 이슬람이 준동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거기에 알 아크사라고 하는 이슬람 모스크를, 성전을, 이슬람 사원을 세웁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 후에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잠깐 점령했을 때 기독교 양식으로 덧칠한 구조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료예요. 이슬람, 비잔틴, 그다음에 무슨 바로크 이런 것들이 다 있대요. 그런데 그건 성전 아니고 모스크입니다. 자, 이게 성전에 대한 간략한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 성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공사 중.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예수님 한참 공사 중이었던 때거든요. 주님은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셨는데 이렇게 막 축대도 쌓여 있고 막 돌도 쌓여 있고 사람들이 막 일하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성전 증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권력가가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그 욕망에서 시작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 리더십들이 거기서 꿀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너무 화나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참담하셨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야 하는 곳인데 온갖 더러운 인간의 욕망과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폭발하셨을까?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는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예수님 최소한
10수년을 성전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공생애 사역하시는 3년간도 성전을 가셨어요. 왜 그때는 가만 냅두시고, 그때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전에. 왜 그때는 가만 냅두시고 왜 하필 오늘 폭발하셨을까요? 그때는 당신의 때가 아니었고 지금은 당신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예요? 이제 고난받을 때. 당신이 십자가 지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은 유대교 리더십들이랑 여러 차례 정면 충돌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이때는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아직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당신의 때인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인 거예요. 이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고난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먼저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대충 하신 거 아닙니다. 여기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몸으로 밀쳐서 몰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 안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 안에서 서로 밀쳐서 원 밖으로 밀어내기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몸으로 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좌판이나 이 장사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막 업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하게 하죠. 주님이랑 몸싸움 했을 겁니다. 못하게 붙들고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온몸을 다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밀어내신 겁니다. 어벤져스처럼 무슨 여기 빛나는 사람처럼 빡 하면 사람들 막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밀어내셨을 겁니다. 여기 또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둘러 엎다는 그냥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는. 이걸 종합해 보면 주님은요, 당신의 온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전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의 본질인 거죠.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고난을 시작하면서, 고난에 입장하시면서 성전을 온 힘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마침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죠. 당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깨끗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은요, 필연적으로 깨끗함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땐 지저분하게 막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신앙이 제일 깊었을 때, 기도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막 한두 시간 가고, 말씀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일 겁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내 고난이 가장 깊었을 때 내 신앙이 가장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요. 이제 더 이상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려서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 눈 감으면 1시간 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도. 이 고난 주간에요, 저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밀쳐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장사꾼들, 내 안에 있는 환전상들은 누구일까?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대노하신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즉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이거든요. 쫓겨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도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받아서 했던 비즈니스입니다. 짧게는 몇 년, 아마 길게는요 대대로 수십 년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게다가 거룩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해서 파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늘 해왔고 너무너무 당연스러웠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고 게다가 거룩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떤 젊은이가 난입해가지고 막 생업을 다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을까요? 예수님 진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6월절 기간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요. 얼마나 많이 왔는가 기록에 보니까 평소 예루살렘 인구가 3만 정도 됐었대요. 평소 3만. 6월절 기간엔 18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 옆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한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나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거나 육로로 지중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소, 양 들고 올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수레에 싣고 와도 더러워집니다. 그럼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비즈니스를 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익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편의 제공이 먼저였어요. 백성들이 와서 좋은 컨디션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유대인 남성은 1년에 매년 한 번씩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성전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 돈으로는 안 돼요. 로마 돈으로는 안 됩니다. 렙돈, 데나리온 이런 걸로 안 돼요. 반드시 드로의 은 세겔로만 드려야 됩니다. 그거 반쪽.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에만. 그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는 게 당연하죠.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너무나 당연했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거룩해 보이는 이 일을 주님께서 강도짓이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당사자들은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지만 주님의 이 지적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요, 강도 소굴에서 하는 모든 짓은 다 강도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 소굴에서 내가 열심히 강도들한테 밥을 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최고의 기술을 다해서 모든 레시피를 다 갖고 와서 건강식으로 나는 밥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그러면 강도짓인 겁니다. 이 장사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 강도짓이 아니라 거룩한 짓이 되려면요,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해야. 그래야 그들이 거기서 환전하고 재물을 파는 일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 거죠. 주님은 성전을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 근데 여기 집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아니에요. 건물. 빌딩이 아닙니다. 공간을 뜻해요. 스페이스. 공간을. 공동체를 뜻합니다. 커뮤니티. 그리고 기도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 탄원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서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진짜 성전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감당해야 될 그런 임무고 성전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집이 더러운 권력과 욕심장이들과 장사꾼들, 협작꾼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더러워진 성전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당연하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일들, 재물을 사고 동전을 바꾸고 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거룩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헌금하죠. 기도하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네가 한 짓은 다 강도짓이다 이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교회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또는 당시 성전에서 많은 편의가 제공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 우리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성경책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예배 오실 때. 어디 친구 만나러 가는 건지 교회 가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교회에서 그냥 다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냥 와서 앉으시기만 하면 돼요. 앉으시기만. 옛날엔 성경책이라도 들고 다녔습니다. 또 헌금도 미리 준비했어요.
자동이체가 없었을 때. 지금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성경책은 PPT로 띄워주죠. 찬양 가사 다 불러주죠. 헌금 까먹으면 예배 끝나고 1분이면 이런 편의가 너무 당연해서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나죠.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왜 세웠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치워두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나아온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거룩해 보이는 행동들 다 주님께 질책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파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고난이 와야 우린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 전에 고난이 항상 먼저 오는 겁니다. 저희 요즘 새벽에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테마가 이루어져요. 다윗이 분명히 승리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기 전에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승리를 얻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바라셨던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 디톡스 되기를, 다 독소가 빠져나가길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먼저 왔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새로운 각도로 좀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요즘 참 힘드시죠? 그냥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다 더 힘들어요. 과거보다 더 힘들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한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좀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있는 힘껏 몰아내야 될 그런 장사꾼들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게 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이끄는 인도자입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런 고난의 의미 또 유익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이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또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